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는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무율법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폐하여질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으로 요약된 도덕법과 같은 말씀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요구입니다. 이런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구약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닮으라는 요구,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이 요구는 절대로 폐하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율법은 또한 폐하여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의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율법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방식으로 신약 시대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그림자였고 절기도 그림자였고 음식법 역시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도 않고 음식법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율법 시대에 속한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어떤 거룩을 요구하는 율법, 도덕성과 관련되어진 율법은 절대 폐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던 이 대상들은 율법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도덕적인 요구까지 폐하여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으려는 노력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행위를 동반한다라고 또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귀신의 믿음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는 귀신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분명한 진리인 것도 알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실 또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자기 자신들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이 귀신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귀신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 또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예이며 그리고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의 예입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었을 때 받았던 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장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22장의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구절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말해주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 진리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곧 자신의 믿음이 거짓된 것인 것을 말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는 율법주의자들보다 무율법주의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삶은 불신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된 것이며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좁은 길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 외로운 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적은 무리들만이 찾는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꿋꿋하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길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찾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가는 이 길의 여정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